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정체성을 가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이 된 우리들은 3장 1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즉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묵상하지 않을 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인생이 돼요. 첫 번째,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된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다. 딱딱해진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구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이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오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른 생각해도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백성들은 소위 망하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이런 엄청난 기적, 엄청난 은혜를 저들이 경험한 거예요. 애굽에서 건진받고 저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홍해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저들은 경험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딱 사흘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이 없으니 저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평과 원망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3일을 못 가요. 3일을. 마실 물이 없고
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될 때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셔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또 가다가 먹을 양식이 없으니 불평과 원망하는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셔요. 그리고 저들이 한낮의 뜨거움 속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한밤의 추위 속에서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저들은 뭐가 없다, 뭐가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부족하다, 불편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보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맛보고서도, 체험하고서도 10번이나, 뭐 횟수로 10번도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왜 저들이 이런 광야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저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으로 표현해 볼 때에 저들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럽니까? 정갈 있고 불뱀 있고 또 수없이 많은 해로운 동물들 있고 뜨겁고 춥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몰라서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냐고요. 아니 우리가 상상 한번 해봅시다. 애굽에서 건져내칠 때도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딱 들여다가 몇십만 몇백만이면 어떻습니까? 딱 들여다가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의 길을 일부러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까? 왜? 왜 오늘 우리를 예수님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과 같은 시간을 거치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면 내가 70년 80년 이 땅에서 그냥 룰루랄로 살다가 딱 죽을 그 순간에 나를 예수님 믿게 해서 그냥 병상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에 딱 택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시면 끝이지. 왜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6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왜? 바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걷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광야의 여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해요. 마음의 완고함. 감사가 없어요. 늘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뭐가 비교했습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곁과 비교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맨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살았습니까? 저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왜?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적했던 꼭 바로와 같이,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의 완악함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잠시의 어려움은 모면하고 해결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더 큰 기적만을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표적이에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뭔가 기적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 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10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마음이 미혹된 사람이 되게 돼요. 미혹된 사람. 여기에서 미혹하다, 미혹되다, 그런 말은 방황하다, 혼란하다, 뭐 잘못되다, 속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돼서 혼란해요.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정함이 없어요. 흔들려요.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따라가고,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표대가 없으니까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그 지식이 없는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되고 무지함이라는 거죠. 스스로 거부하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와 가까워집니까? 죄와 세상과 가까워져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시소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시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죄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죄와는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결코 균형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상하고 가까워지게 됐어요. 세상은 우상 자체잖아요. 반드시 우상하고 가까워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겨요.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거죠. 우리 인생의 죄성을 정확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셔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돈을, 명예를, 또 권력을,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중독이라는 말을 거기에 썼더라고요. 우상 숭배에 중독된 사람들. 저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저들이 그 어떤 것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버려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화 시켜버리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11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뭔가 소리는 요란하고 뭐가는 막 북적북적한데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살아가겠죠.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마음의 완악함과 마음이 미혹되어서 살아갈 때.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 안식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룩한 구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은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상의 복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안식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 그 긍휼,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속에는 엄마 그 자궁을 이야기해요. 가장 안정되고 가장 복된 자리가 안식의 자리인가, 안식의 자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안식,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로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뭐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온 겁니까? 아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품에 나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온 거지, 뭐 사람하고 전혀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었던 행태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요. 12절 이하의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는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룩한 형제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기에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되다, 떠나다, 배신하다, 배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물이 떨어지다, 그런 표현이겠죠.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쓸 때에 어떠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전에 섬겼던 유대교로 많이 이렇게 배교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할 때에 그러한 배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건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뭔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생활이 좋았는데 괜히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고생하게 한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생각을, 세상으로 생각을 돌이켰던 그 모습, 그러한 배교를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즘에도 학교 대문에다가 수능날 되면 갖다가 엿 붙입니까? 통 저희가 안 가봐서 딱 붙으라고 그냥 엿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참 우리 인간의 아둔함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경각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여기 오늘은 현재로서의 오늘이에요. 지금. 구약의 또 과거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배교의 위험성이 있었던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순간이라도 이런 경각심을 갖고 긴박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거룩한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 여러분 혼자 서 있으면 외로워요.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받쳐주고 또 이렇게 팔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넘어질 것 같아도 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2인 삼각경기 하잖아요. 두 사람이서 2인 삼각경기 하다 보면 또 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세 사람이서 2인 삼각경기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요. 왜? 가운데 사람을 꼭 들어가지고 양쪽에 두 사람이 가버리면 그냥 가운데 사람은 힘을 덜 주고도 결승전까지 꼴리내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같이 피차 권면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배겨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러한 태도들을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어느 누가 장담해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끝까지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누군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거룩한 형제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어디 맛있는 맛집 찾아가고 어디 맛있는 커피집 찾아가서 이러쿵 저러쿵 뭔가 이야기하는 그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코이노니아지. 어디 맛집 가니까 줄 안 서더라. 그런 정보 나누는 교제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13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나 혼자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이에요. 14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4절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여기서 시작할 때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예요. 그때 또 우리 새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나갈 때에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망각이에요. 망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뜨거운 눈물 흘렸던 거 지금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려요 우리가. 저는 정말 그나마 감사하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 있다 보니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나눌 때마다 제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또 새록새록 다시금 생각이 나요. 백수로 그냥 대충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격증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신앙생활하고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여수에서 순천에 그 시험장, 순천 공고죠. 시험장 간다고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도 그 자리 덕양 지나서 대포 쪽에 있어요. 그 삼거리가. 찬양을 듣고 오는데 눈물이, 미안해, 어떤 찬양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는데 도저히 운전이 안 돼서 그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고, 나중에 이제 시험은 늦게 보러 가긴 했지만 그 감격이,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힘들고 또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면 막 그 뭐랄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수로 살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모질라고 부족했던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고 하는 그 생각이 막 들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먹어요.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잊어먹어요. 잊어먹어버려. 망각해버려. 그러니 굳게 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망각을, 은혜에 대한 잊어버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함이라고 해요. 믿지 못함. 저는 이 말씀이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망각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진짜 믿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지 않는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다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은혜에 대한 망각,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함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멸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만큼은 살 수 있어, 이만큼은 누릴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멸시, 그리고 원초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사 감격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미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늘상 가까이 하고 되뇌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몫이에요. 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 갈지자로 걷다가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셨고, 우리에게 이런 깊은 생각, 묵상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이러한 우리의 내적인 또 외적인 그런 죄성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 해가면서 약속하신 안식, 평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